오늘은 대우리문답 137문과 138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제7계명이 명하는 것과 혼인의 도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37~8문을 고백하겠습니다. 137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138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만 아니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과 눈과 모든 감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과 절제함, 순결한 사귐을 갖는 것, 단정한 옷차림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혼인하여 부부애로 서로 동거함과 우리의 소명에서 부지런히 일함과 모든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부정으로 이끄는 유혹에 맞서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에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가르치는 5계명과 6계명을 지나 이제 7계명에 왔습니다. 이 각각의 계명, 그 명령과 금령이 나오잖아요. 이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뭐냐,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뭐냐 하는 이 각 계명의 명령과 금령을 설명하는 우리의 대우리문답의 그 내용이 상당히 상세한 편인 것을 이미 겪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하나하나 그 조문의 내용, 이 설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아주 가끔씩 중간에 책을 그냥 딱 덮고 큰 흐름이 뭔가, 핵심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있는 계명들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게 뭐냐, 인간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것을 차례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것의 출처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5계명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권위를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가르치는 그 첫 마디가,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부모가 있어야 하고 권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나, 누가 그 권위의 직분을 세웠나 하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습니다.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건 곧바로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게 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6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잘 지키라 합니다. 왜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생명의 출처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동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중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7계명으로 오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뭘 핵심적으로 가르치냐 하면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례대로 보면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존중할 것을 차례대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합니다. 왜 혼인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가 하면 혼인과 가정은 하나님 자신이 내신 그렇기에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결성, 하나님의 그 순일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우리문답 138문답은 길지도 않고 읽어보면 대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읽고 그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24장은 그 주제가 혼인과 이혼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특별히 혼인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도 있고 또 혼인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나 그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은 이 혼인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그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리문답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 소유리문답보다는 좀 길고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보다는 조금 풀어서 문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재로 말하자면 만든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끔은 이제 요 주제가 겹칠 때는 이 소유리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함께 아울러서 보면 아주 좋은데 오늘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 유인물을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뜻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고백서니까요. 함께 고백하면 제일 좋습니다. 거기 24장 제1절을 우리 소리 맞추어서 함께 먼저 고백하기로 합니다. 1절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아내를 또는 한 여자가 동시에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일부 일처 제도만을 용인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나 반대 일처 다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동시에라는 말이 중간에 있는데 한 남자가 평생에 두 여자, 세 여자랑 혼인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별을 하면 말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걸쳐서
두 남자 두 여자와 그 이상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고 동시에 말이에요. 다 살아있는데 그 한 남자가 두 여자 이상을 혹은 한 여자가 두 남자 이상을 취해서 살면 그건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증거송구 1번이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그 바로 아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확증하시면서 인용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19장이 또 증거송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이렇게 척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지금 읽었는데 우리 교우분들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뭘 이런 걸 시간 들여서 고백하고 배워야 되나? 뻔한 말 아닌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혼인해야 된다는 거. 일부다처, 일처다부. 그런 사람은 요즘에 어디 있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거의. 문명 세계에서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창세기 2장 24절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2장이니까 인류 역사의 완전 새벽에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속한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 때부터 처음에, 그러니까 원문을 잘 읽으면 이 남자는 단수예요. 그래,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안에 한 여자와 연합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입니다. 이건 부부 일신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지 뭐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한 몸이 된다 안 하셨으니까 이거는 일남일녀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명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부일처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은요, 놀랍게도요, 구약시대 역사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 법이 성문법으로 기록된 모세 이래 1500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원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일부 일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때는 100년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일체 제도가 언제 정착했나? 우리나라 역사 반만 년이라는데 언제 일부 일체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되었습니까? 100년이 안 돼요. 구한말 때도 다 축첩이 허용됐다고요. 첩을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들, 고조 할아버지들 말이에요. 부잣집 사람들은. 그래, 구약시대 때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었으니까요. 야곱, 하나님 나라 처음 출발했던 아브라함 그 집안,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취합니다. 그래, 그 가정에 그 두 아내 사이에 있었던 그 자매 간의 갈등이나 그 어머니 배다른 그 자식들 간에 있었던 그 갈등이 그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일처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데서 사실은 발원한 것이에요. 그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팔아넘기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번 주에 읽게 되는 거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만은 그 갈등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 왕이 여러 아내를 취하고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그 배다른 자식들 가운데 성폭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한이 사무쳐서 죽이게 되고 이러는 이 간음과 살인이 이 배다른 자식들 간에 있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물경 아내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처첩들을 두고 살다가 결국 이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가 우상숭배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기 2장에 못 박아 놓으신 그 일부일체의 원칙이 사람이 너무나 약하고 타락하여서 오랫동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키기 어려웠던 원칙을 이제 이 우리의 선조들이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3번에 나왔습니다마는 각주 3번에 세 번째 증거 선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말라기는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 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말라기가.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그 선포되었던 일부일처의 원칙이 그 다음 구약시대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900 몇 장이라는데 다 뒤져보십시오. 일부일처를 강조해서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 다 끝나가는 맨 마지막에 와서 말라기 예언자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창세 때의 일을 가리키면서 구약시대가 끝나가는 그때야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되새겨 준다고요. 이게 사람의 어두움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 이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하십니다. 이거 예전에 대우리문답을 강설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구절을 자세하게 비교적 그리고 한번 우리가 복습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영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구절에 속하는데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다는 말, 그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입니다. 숨결이라고 해도 되고요, 바람이라고 해도 되고 성신이라고 해도 되는 그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나중에 오면 푸뉴마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요,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지으셨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맨 처음에 놓으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코에다가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숨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인 무진장이 있잖아요. 흙덩어리를 한 200개나 300개 만들어 놓으시고 다 숨을 불어 넣으실 수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단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숨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만 짓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냐?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경건한 자식,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만 일부일처로 지으신 거 아니냐?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 예언자가, 말라기 예언자가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여기도 루아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심령, 이거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숨이라고요. 너도 하나님이 숨결이 남아 돌아서 모자라서 하나만 지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숨결 남아 도는데 일부러 하나만 지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숨결을 아껴서 아무 여자한테나 네 숨결 불어넣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너도 내 루아흐를 삼가 지키라 이것입니다. 네 콧숨 아무한테나 아무 여자한테나 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네 숨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 조강지처지 않습니까? 그 신혼을 함께 보낸 어려운 살림 함께 걸어온 그 아내에게 거짓된 행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말하나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야 이런 책망이 먹힌다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 왕한테 야곱한테 가서 이 말 해보세요. 이 말을 받을 수가 있나?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의 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이야 하고서 그 말에 그 깊이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근본부터 뒤집어서 반성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를 공기처럼 둘러싼 자기 세대에서 자기 세대의 상식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무슨 죄와 잘못을 매일 저지르고 있는가를 모르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실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 원칙을 천명해 주셨는데 구약시대 아무도 그런 반성에 이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이렇게들 산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살아있고 빛인데 사람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며,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네 몸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정신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이거든요. 이 세대의 딸이라고. 여기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빗겨나 있는데도 모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꼼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날 같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족장 노릇 하겠습니까? 일부 다처를 목사가 아내 둘 두고 살면서 목사 노릇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이게 완전한 상식이고 원리 원칙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원리 원칙 깨닫는데 인류는 몇천 년 걸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살아있었으나 사람의 어두움은 깊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혼인 하나에만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뭘 가르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요. 모르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계속. 특별히 오늘날은요. 저는 제가 교우분들 이거 읽으시고 무슨 느낌 받으셨나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다처, 일처다부는 불법입니다. 아니, 이건 뻔한 얘기를,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1절의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다 하는 사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전 세계에서. 안 그렇습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인정해 주어라. 동성결혼 인정해라.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왜 못 살아? 하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주장이 되었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휴머니즘인 것처럼, 인도주의인 것처럼 지금 세계 풍조가 지식인이라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장도 그렇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하라는 것입니다. 다 지지합니다. 힐러리 같은 사람도. 그래,
현대사회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이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꽉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더더욱 되었습니다. 미국은요, 50 몇 개 주 있대지 않습니까? 벌써 13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입니다. 유럽에서는요, 놀랍게도 이 2000년대, 2001년에 네덜란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현대사를 알면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네덜란드는요, 1900년대에 거의 신정국가에 가까운 최고의 개혁교회의, 전 세계 개혁교회의 총본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최고였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이 그 나라의 수상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기독교의 그 법을 이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법을 펴가지고요. 주일날은 전부 상점 문 닫는 게 법이었습니다. 전혀 주일날 장사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최선이 한 바퀴 바뀌면 최악이 됩니다. 최고 좋은 개혁교회가 깜빡 자기 자리를 놓치면 최악이 됩니다. 이건 아주 역사가 증명하는 정말 아이러니예요. 천사가 횟가닥하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 좋은 것이 자기 자리를 놓치면 최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반면교사라고요. 가장 좋았던 나라가 제일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에 포문을 연 나라가 되었고, 그래 유럽 선진국들이 그 동성결혼을 줄줄이 합법화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이제 합법화하고요. 저기 북미 대륙으로 가면 캐나다가, 남미 대륙으로 오면 아르헨티나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 주도층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절은요, 이거 제가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현대적일 수가 있나. 이게 1640년대에 고백한 신앙고백서 아니에요. 1648년.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런데 400년이 이제 지나는 이 때인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복창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사실상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 여전히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이 신앙고백 제일 첫 문장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다 불법이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법이 그것을 보장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2절은 뭡니까? 2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보지요. 2절,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합법적인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또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혼인의 목적을 3가지라고 해도 좋고 4가지라고 해도 좋은데 혼인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제가 이게 다시 읽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큰 빛을 줍니다. 첫째로 혼인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 합니다.
이게 1600년대에 이 말을 했는데 조선시대 중기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때 남녀 평등의 정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는 완전히요, 집안에 거의 시녀와 다름없었던 시대예요. 아시는 대로 여성 참정권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이나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투표권 없었어요. 심지어 노예제 사회에서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안 주어졌어요. 그 인권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이 1600년대에 말이에요, 혼인의 목적이 무언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것이라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인생길에서요, 배우자만한 도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 심지어 이런 속담도 있어요.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거 인생길에 더 없는 도움입니다. 특별히 여기 서로를 돕는다 하는데요, 상호 부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각주 2번의 그 첫 번째 증거 성구가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18절 아니에요?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서로 돕고의 증거 성구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창세 때의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이 말이 많은 교우들에게 왕왕 오해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 오해를 다 씻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많은 교인들이 이상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성이 보조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암암리에 생각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건 완전한 악습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원만하게 읽지 않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 설명드렸습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말이고요. 이걸 직역하면 짝이 되는 돕는 자, 짝이 되는 도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그 짝이 된다는 말은 대등하다는 말이고요. 짝이야, 짝. 대등해. 그리고 근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보조자다. 남성이 주고 여성은 보조자다. 이런 개념을 전달하는가 하면 전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왜 아니냐면 나중에 보면 요때 쓴 돕는, 그 돕는 자, 도움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거든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아니, 여호와가 내 보조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여호와는 나를 이렇게 가끔 필요하면 갖다 쓰는 나의 도움을 그냥 주는 보조적인 존재입니까? 천만에요. 돕는 자라는 말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아담은 최고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 최고로 지어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다? 성경이 그런 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가르쳐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동등하고요, 여성은 남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 터 위에서 혼인의 목적이 뭐냐, 여성을 돕는 배필로 보조자로 갖다 쓰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1600년대의 말이에요. 혼인의 목적은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한 거야, 서로 돕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게 1600년대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읽은 것입니까? 얼마나 제대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까? 치우치지 않게. 남녀의 이 평등성, 이게 얼마나 인류가 깨우치기 어려웠던 그 원리였습니까? 이분들이 깨우치고 정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다고 해서 5계명에서 말하는 부부간에 질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머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은 몸이에요. 머리가 몸을 지시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질서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요. 돕는 배필은 능력이 있는 그 짝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혼인의 첫 번째 목적은 굉장한 그 배필, 도움이 되는 인생의 반려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재산은 따로 없어요.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몸으로나 그 영혼으로나 이런 좋은 그 친구가 있다는 거, 인생길을,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때 이런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신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요. 배우자가 있다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거꾸로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을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이 참입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혼인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을 도울 그 반려자를 얻기에 힘쓰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는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세대 아닙니까? 이런 망조를 본받지 말라고요. 20살 넘으면 결혼을 내 눈앞에 떨어진 일로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춘향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16에 결혼했다고요. 16의 남자를 알아요. 28 청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8이 16, 16이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20살이 다 되었는데도 결혼을 먼 미래로 생각하면서 언젠가 하겠지. 그러면 30대도 못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넘은 사람들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길을 홀로 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건 따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건 예외라고요. 상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혼인의 목적은 합법적인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합니다. 여기 합법적인 출산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혼인관계 밖에서 아이를 낳는 것, 혼인관계 밖에서 아이 낳을 짓을 하는 것, 이게 다 불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라는 것은 이게 대단히 좋은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얼마나 있을까 싶을 만큼 남녀관계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 좋은 남녀관계는 반드시 혼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합법이다 그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남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 자녀를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녀관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남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님의 씨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꼭 부부간의 무슨 관계나 남녀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반드시 자식을 낳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정 울타리 안에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 언제든지 고려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시면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 남녀관계는. 이걸 벗어나서 남녀관계가 이루어지면 불법이 되고 불법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킨다 하는 말이 이게 헛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거기 각주산본의 첫 번째 증거성구가 창세기 1장 28절인데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창세기 1, 2장을 맴돌고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1장 28절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이 말처럼 현대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정부 당국자들은요,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고시를 패스해서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최고위층으로서 그 나라 정책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똑똑한 우리나라 그 중국 같은 대국의 최고 두뇌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딱 30년 전에 말이에요. 산하 제한해야 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두 집 건너 하나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온 나라 정책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1970, 80년대부터 늘 그랬는데요. 그때 하필이면은 핵 위험이 고조돼서 핵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서 11시 59분 돼서 이제 1분만 더 가면은 이 핵 폭발을 하면은 지구 몇십 번 날아가도 모자른다 하면서 동시에 인구 폭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먹을 게 없어진다. 식량 다 바닥난다, 이거. 인구 이렇게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래서 한 자녀 갖기를 시행해가지고요. 두 번째 아이는 호적에 올려주지도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걔는요, 살았는데 국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령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아이들을 양산에 내던 시절이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래, 집집마다 아이가 다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나중에 하나만 낳아서 지금은 정말 하나만 낳게 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지금은 안 낳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막 둘줄이 다 폐교되지를 않나. 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이 돼서 앞으로는 노인 국가가 되어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알고 창세기의 말씀이 이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로 알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어떻게 살아? 전쟁이 일어난다. 식량이 모자르면 이렇게 사람들을 설복해가지고 그 아이를 못 낳게 한 지가 불과 30년 전이라고요. 현대에서 가장 똑똑한 현대 과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말하고 정책으로 입안해서 나라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의 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기지. 30년 전에 이랬다가 지금 정반대로 애 낳으라고 그렇게 닥달을 해도 안 나니 어쩌면 좋으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실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현대적입니다. 현대사회의 갈 길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넷째는 혼인의 목적, 셋째는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중으로 자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도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증대시키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자가 혼인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일과도 비할 수가 없어요. 그 수고를 목사의 수고에 비하겠습니까? 한 아이를 낳는 산고를 치르고 그 아이를 30년 동안 길러내는 부모의 그 수고라는 거,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한 수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일의 수고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를 낳아서 기르시는 주부 여러분들,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아이를 부지런히 낳아서 기르십시오.
교회를 증대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역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복 주시고 그 일을 받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뭐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 낳아서 기르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일입니다. 이 20년 동안 그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입힌다는 거, 이 이상 수고는 없어요. 이 이상 좋은 전도는 없어요.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우월적인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부모가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부지런히 낳으십시오. 혼인하신 가정들은. 그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라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와서 굉장히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 아팠습니다. 1년에 150번 넘게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말이에요. 제가 그 학교에다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 병원 영수증을 떼내지 않습니까? 150번 이상을 갔더라고요. 그러니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한테도 고생시키고 부모도 너무 힘들고 이게 무슨 복이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만 낳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이고 이게 복이다 생각했는데 웬걸 그렇게 약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크니까 건강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 세월을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는 겨우 둘만 낳고 뭐 많이 낳으라고 하냐 무책임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이 적어서 그만큼만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히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이게 아주 리얼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앙 고백서를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의 목적이 뭡니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리얼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내숭을 떨지 않는다고요. 성적인 욕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주신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식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 정상적인 각 사람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이 처치곤란해 그러나 좋은 이 욕구는 혼인 관계가 아니면 정당하게 해소될 수가 없어요. 밥 먹어서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인이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이 30이 되도록 혼인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춘향이 나이 28, 16부터 30살까지 무려 14년인데 그 오랜 기간 그 사람 뭐하고 매일 지내는 것입니까? 그 많은 죄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죄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7계명을 계속 어기게 된다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본성 전체가 타락해서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죄 짓는 데 쓰는데 유능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까? 30이 되도록. 그러면 자신을 죄 짓는 일에 계속 방치할 뿐입니다. 이건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만 리얼하냐 하면 안 그래요. 여기 그 대우리문답 138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 중에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독신의 은사는 따로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얘기해야 합니다만은 그건 확률상 무제한 예외고 그런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하여 부부의 사랑으로 부부애로 서로 동거하라. 이게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명하신 그 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혼인하라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혼인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죄 짓게 되기가 얼마나 쉽냐. 그걸 네가 왜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너 성자야? 성녀야? 죄 짓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현실적인 것입니다. 7계명이 계속 깨져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혼인의 목적을,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전혀 소극적인 거 아닙니다. 7계명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현실적으로 잘 말하는 거예요. 혼인 왜 해야 되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혼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부정해지기가 아주 쉬운 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왜 혼인 할 생각들을 안 해?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그 펄펄한 그 본능을 어떻게 하려고 혼인을 안 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리얼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절, 여기는 9절이 거기 각주 4번에 증거성구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각주 4번, 고린도전서 7장 2절, 그리고 3절도 읽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숭을 떨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이건 7계명을 계속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음행의 까닭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든 여자든 혼인해라 하는 것이에요. 이 간음, 음행을 하지 않으려면 결혼해. 빨리 결혼해. 그래야 간음죄를 덜 지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가 무슨 의미인지는 문맥상 명확한 것입니다. 이건 혼인한 사람에게도 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하는데 아주 여기 매력적인 것은 여성의 성욕을 그대로 여기 존중하고 인정하라 그것입니다. 성욕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각각 의무를 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합니다. 혼인하라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혼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예를 들면 무슨 내시든지 말이에요. 거세된 사람이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15, 16이 넘으면 혼인하는 거구나. 혼인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현실의 문제로 제일 앞순위에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 해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혼인해야 합니다. 그게 2절이라고요. 그러니 혼인의 목적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3절은 이렇습니다. 3절은 두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두 문장만 같이 읽습니다. 3절,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의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마저 읽을게요. 따라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불신자, 로마교 신자, 기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첫 두 문장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건 새겨둘만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이거 1600년대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00년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인데요. 그때 그 혼인을 본인들이 결정하게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100년 전에만 해도요. 혼인은 누가 정했습니까? 아버지가 정했어요. 다 아시지요? 우리들의 할머니들 자기가 눈에 맞는 사람 혼인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정해줘, 집안이 정한다고요. 너 누구랑 혼인하라. 심지어는 얼굴 한번 못 보고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혼인날 얼굴 보는 그런 신방에서 신랑 얼굴 처음 봤다. 그러는 일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선조들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성년이 된 거라고요. 우리나라 법적 성년이 몇 년입니까? 18살, 20살이 되면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가 법적인 성인이 되고 그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너 이 사람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결혼이 합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판단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성장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해요. 더 이상 어린아이 아닌 것이에요. 평생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함께할 사람 자기가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 맞나? 이 사람하고 혼인하는 게 좋은가? 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스스로 독립된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그걸 왜 못 정해?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배우고 있었어? 아직도 30이 되어도 결혼 긴가민가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 2, 3장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되나 사람은? 혼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자기한테 다 주셨는데 그거 왜 썩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유일한 단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혼인하는 거 불법이라고요. 주 안에서 혼인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한다는 그 말에 각주가 7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각주 7번에 증거선구가 7개가 달려있네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증거선구 창세기 34장 14절은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성사람 속이려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일지라도 그 말이 뭐 진정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우린 혼인 안 해. 그러니까 너희 할례받게 한 다음에 갖고 고통스러울 때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거니까 요 말 제외하고요. 나머지 6개 증거선구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6개 증거선구가 불신혼인, 주 밖에서 하는 혼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신자가 혼인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고서 한결같이 6구절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지가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뛰쳐나가면 주님 밖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상의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건 불법이고 배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배신이라고요. 이게 배도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거,
혼인하는 거, 이걸 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너 우상숭배자 되는 길이야. 그러면 우상숭배자 된다. 거기 느헤미야도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봐라.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안 믿는 여자들 데리고 살다가 결국 우상숭배자로 마치지 않았냐. 그거를 느헤미야 시대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요즘에 와서 희한한 풍조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기독교 교회에 퍼집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교회 데리고 오고 전도하면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니까 좋지 않냐. 그런 논리로 안 믿는 사람과 사귀는 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를 이제 허용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완전한 불법입니다. 성찬 회원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 사실을 유보 없이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유보 없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금한다고요. 너 우상숭배자 되는 길이야. 주님 밖으로 뛰쳐나갈래? 그러면 네 생명이 보존이 되니?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네가 낳는 자식들 가정예배 드릴 수 있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아이를 똑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기를 수 있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다고요. 그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백해요. 그 신앙 고백도 명백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결혼 못할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불신자, 로마교 신자, 기타 우상숭배자, 그리고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는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짐승이 하나는 말, 하나는 소 이러면 말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소는 천천히 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결의로 딱 세트로 두 마리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말과 소를 묶어서 밭을 가려고 그러면 그건 성공 못 해요. 둘 다 그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계속 괴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못 가요.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영혼에서 진정한 합일, 진정한 반려자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안 믿던 사람들이 안 믿는 상태로 결혼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좋은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근데 나머지 배우자는 끝까지 안 믿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니 좋은 것이고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살게 되는 믿는 여자가 있고요. 혹은 믿지 않는 그 아내와 살게 되는 믿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사회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따로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경우,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근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현대적으로 그 이혼이 중요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울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7계명은 혼인의 귀중성을 가르치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을 절반가량 우리가 읽고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새벽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지으시고 그들 사이에서 온 인류가 나오게 하시며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부 일신의 도리, 부부가 한 몸이 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한다는 이 원칙을 창세 때부터 세워주셨사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제도이오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요, 저희 사람에게 어떻게 큰 복과 기쁨을 주는 제도인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고 어리석어져서 이제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결혼이라고 인정해달라 하오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것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해괴한 시대가 되었사옵고, 그리고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은 교회 안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결혼이 먼 미래인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할 따름이오니 저희를 이 세대의 악습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에 다 힘쓰게 하시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7계명의 뜻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